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복을 가로채고 난 후에 밧단 아람으로 도망간 후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이 지금 어떤 처세를 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이제 노비들을 먼저 앞서서 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을 하냐면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 많이 있다. 그러므로 내 주께 알리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보낸 거예요. 이제 야곱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보면 머리가 어느 쪽으로 잘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을 풀어가는 데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러면 야곱은 어느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냐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 뭔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는 아주 탁월합니다. 그쪽으로는 머리가 탁월한데 인간 관계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좀 답답하리만큼 인생의 문제를 잘 못 풀어갑니다. 여러분, 에서를 속이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올 때에는 사실 어떤 모습으로 와야 할까요? 금이 환양? 아니면 다 죽은 모습? 에서의 용서를 받으려면 어떤 모습으로 오면 좋을까요? 에서 입장에서 볼 때 다 죽어가는 모습. 에서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나를 속이고 그렇게 복을 가로채고 가서 잘 될 줄 알았어? 그럼. 그리고 에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잘된 모습으로 돌아오면 에서의 용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이 초라한 모습으로 와야 그동안 20년간 에서 안에서 분노가 끓는 분노가 사그라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먼저 사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런 짐승의 종류가 많이 있다. 우리 주인이 이렇게 성공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죠. 여러분 같으면 용서될까요? 용서 안 되죠.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낼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만 가서 밧단 아람에 있어라. 근데 이 분노가 풀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에 내 복을 다 가로챈 사람을 내가 평생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하기 어렵겠죠. 물론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있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뭐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좀 사려가 깊은 사람 같으면 20년 만에 돌아올 때 형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내가 형의 복을 가로채고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좀 형이 볼 때 분노가 풀리도록 좀 이러한 모습으로 와야 하는데 지금 야곱은 처신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열릴 때에는 돈을 버는 쪽에도 지혜가 있어야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지혜를 잘 적용하는 것이 좋죠.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도착해서 얘기하는데 이미 400명의 이제 잘 훈련된 사람이죠. 가서 싹 쓸어버리자. 그리고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에서의 분노는 풀린 거예요? 안 풀린 거예요? 안 풀린 거죠. 에서의 분노는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말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낙담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이제 그 뒤에 이 문제 해결하는 한번 야곱의 모습을 봅시다. 에서가 온다고 하니까 야곱 안에서 낙담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같으면 자기가 여기서 처신을 잘하면 용서받을 수도 있는데 처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처신을 잘못했어요. 그래? 부자가 돼서 온다고? 그렇다면 내 복 가로챘지. 가가지고 부자가 돼서 왔지. 그러니까 너만 잘 되고 있구나. 그러면 이 분노가 더 커지겠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 속에서 낙담이 됐다. 이제 나는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야곱이 또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 심히 두렵고 낙담해요.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눴다는 거예요. 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떼는 피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해결 방법이 없어. 형이 지금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야. 그래서 여기서 궁여지책으로 방법을 강구한 것이 두 떼로 나눠서 앞쪽에 먼저 한 떼를 놓고 뒤에 한 떼를 놓으면 앞쪽에서 벌써 형이 와서 그 떼를 치면은 뒤에 있는 떼는 도망가자. 이게 도망가질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소나 양이 그렇게 재빠른 짐승도 아닌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있어서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런 사람은 머리를 잘 굴려서 거짓된 모습으로 돈을 벌었어도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제가 지금 위험합니다. 급합니다.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나를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들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언제 하나님을 찾냐면 인생의 곤고한 문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요. 왜? 지금 야곱은 낙담이 된다 그랬어요. 심히 두렵고 낙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지금 좀 빨리 급히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급히 기도를 하는 거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기도도 내용이 좀 하나님이 들으셔도 하나님도 속상할 내용을 기도하고 있어요. 예? 나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요, 하나님 지금 이 재산을 두 때나 이루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진짜 너는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다. 응? 몰라도 너는 너무 모른다. 이때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하여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다시 기도의 제목,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볼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같지만 여기선 누가 더 강해요? 내가가 더 강한 거예요. 야곱은 내가가 더 강해요. 자,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여러분, 야곱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선택해 놓으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연약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구출해내시고 그에게 이삭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잘못 살아도 도와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계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도우실 수밖에 없었고, 지금 야곱도 여기서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봅시다. 그림을 그려봅시다. 두 때나 이룬 짐승, 어마어마한 짐승을 가지고 오는 야곱을 보면서 에서의 분노가 20년 동안 가만히 가라앉아 있다가 이게 휙 저어서서 분노가 훅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올라온 분노가 이제 폭발 지경인데 여기서 야곱을 용서할 수 있는가? 이 상황에서는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 에서의 손에서 좀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렇죠? 왜 겁이 나요? 왜 두렵습니까? 자기가 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다리를 뻗고 못 자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것은 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자,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쵸? 지금 야곱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은 형편없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자꾸 잘 풀릴 수 없도록 어그러지도록 풀어나가는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 주셨잖아요.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려면 말씀을 그만큼 많이 알고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한 이 과정도 어찌 보면은 그 예물이 에서에게 기쁘겠냐고요. 기쁘지 않죠.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언제 가장 마음이 기쁘냐면 야곱이 정말 노숙자처럼 초라한 모습일 때 가장 기뻐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원수가 나보다 잘 돼갖고 돌아오면 누가 좋아하겠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장자권도 빼앗아가고 축복권도 빼앗아간 그 사람이 훨씬 나보다 형통하게 살고 있다? 그건 견딜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형을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올바른 처신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재산을 한쪽에 좀 숨겨놓고 저기 멀리 뒤에다가 놓고, 그리고 자기 혼자 형을 1대1로 가서 만나서, 그리고 죽어도 나 혼자 죽고 내 가족은 살리고, 그리고 뭔가 좀 자기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예물을 택했다 그래요. 저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면 저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짐승이나 가족들 뒤에다 멀리 그냥 10리길 저기 멀리 떼어놓고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한 두어 사람 데리고 가서 내가 단판을 짓겠다.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그 성경 통독하고 있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까운 데 살고 있던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화친하자, 조약을 맺자 하면서 떡도 오래돼서 곰팡이 산 것, 옷도 낡은 옷, 그렇죠? 신발도 낡은 신발. 그래서 먼 길에서 오랜 세월 당신들에게 화친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거짓된 모습으로 왔어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화친을 하게 돼. 동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끝까지 보호를 받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섞여 살면서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처신이 중요하죠. 그래서 멀리 떼어놓고 그냥 뭐 종 한 두어 사람 데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낡은 옷 갈아입고, 예? 그리고 가장 초췌한 모습으로 그렇게 형 앞으로 가야, 네가 나를 속이고 그렇게 떠났으면 형의 입에서 자리라도 살지, 예? 세상에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려면서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떠났느냐? 죽이려고 하니 죽일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로운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예물을 막 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 염소 200, 순 염소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이거 받으면 기분 좋을까?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재산 늘었다 할렐루야 막 이럴까요? 아닐 것 같은데. 전나는 낙타 30, 새끼, 그 다음에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총 제가 세어보니까요 550마리예요. 짐승이 550마리. 그러면 뭐 이 정도만 돼도 사실 어지간한 가정은 이 정도 짐승이면은 그래도 부잣집이라고. 네? 근데 이 정도의 예물을 가지고 와? 오, 네가 나보다 잘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야, 애선 너무 괴롭죠. 이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처세술 가운데에서, 그래서 원수를 만났을 때에는 내가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걸 말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디를 갈 때에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 각기 만나는 장소, 예, 누구를 만나는지, 사람에 관한 이런 걸 모든 걸 생각해서 옷도 다 맞춰 입고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히려 저 사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분노의 칼을 갈고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예물이 과연 야곱을 살릴 수 있을까? 16절입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머리를 엄청 씁니다. 야곱의 특징은 머리를 잘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향이 문제인 거죠. 엄청 머리를 쓰는데 너무 머리가 안 좋은 쪽으로 발달되어 있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환경 속에서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거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7절입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묻거든. 혼자 추론한 거죠. 혼자 추론한 거예요. 자,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러면 에서가 덥석 받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19절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이게 작전인 거예요. 야곱의 작전은 내가 많은 예물을 형에게 준 다음에 형의 감정, 분노의 마음을 풀고 그리고 대면하면 혹시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은 건데,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에서라고 생각하고 야곱이 풀어가는 이 방식은 에서인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을 풀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 예물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예물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형 에서의 마음은 자기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르쳤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은 야곱을 죽이고 싶은 거죠. 지금 그에게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죽이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거의 죽어서 돌아와야 용서가 되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에는 그 문제에 대한 풀어가는 방식을 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해자이고 피해자와 가해자, 예? 피해자와 가해자, 그러면 이 피해자의 입장을 잘 생각을 해서 가해자가 용서를 구할 때는 이 입장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의 입장.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인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갈 때에 죽은 모습, 죽은 자 같은 모습으로 가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벌써 97세, 100세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고향에 돌아올 때 100세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요, 야곱은 그쪽으로는 성숙이 안 됩니다.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쪽에는 계속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자, 보겠습니다. 예물을 벌써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눠서 먼저 지금 보냈어요. 종들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밤을, 무리들과 함께 밤을 지내다가 갑자기 밤에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지금 잠도 못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해서 야복나루를 건너게 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사람은 다 건너죠. 그러니까 지금 선물이 한 때, 두 때, 세 때가 가고 있고, 그리고 밤에 야복나루를 건너서 아내들과 자녀들을 보내놓고, 자,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했어요. 그리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다. 어디에 홀로 남은 거예요? 강에 홀로 남은 거죠. 이쪽으로 전부 다 보냈어요. 지금 선물이 세 대가 가고 있고 이쪽으로 가족들, 종들, 가축들 전부 다 건너놓고 여기에서 야곱이 혼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심리적 요인일까? 자, 이제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지금 누가 방문을 했어요. 누가 방문을 했냐면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버벅거리고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할 때 이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잘 못 풀어가. 저러다가는 죽을 것 같아. 그쵸? 자, 봅시다. 이 예물 지나서 에서가 옵니다. 자, 옵니다. 그러면 여기 가족들 먼저 죽겠죠? 그리고 나서 야복 건너서 야곱 죽이겠죠? 온전히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지금 뭐 목숨을 아까워할 정도로 그렇게 에서의 마음이 그렇게 작은 분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야, 이때 내가 개입 안 하면 다 죽겠구나. 야곱이 문제를 잘 못 풀어가는구나. 좀 위임한복을 잘 적용해서 지혜롭게 잘 좀 풀어가면 좋으련만 못 풀어가요. 자, 그러면 야곱이 죽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야곱이 죽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일들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의 가족과 함께 있다가 나중에 이들이 여기에 정착하고 살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관영할 때
다시 이곳에 올라와서 정착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다 굵직굵직한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야곱이 만약에 죽는다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12지파가 나올 수도 없어요. 가족이 먼저 죽죠? 야곱 죽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이 계획, 다시 재림에서 오셔야 되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의 이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 놓으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 또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범죄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버벅거리고 살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온 거예요. 그날 밤에 갑자기 야곱이 막 어떤 사람한테 막 찾아가서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인생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고 죽음 위기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밤에 어떻게 하냐면 야곱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죽은 자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에서가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끓고 있으니까 야곱은 죽은 자처럼 와야 맞습니다. 이때 뭐 내가 명예가 이렇고 권세가 이렇고 재산이 이렇고, 보세요, 아내가 4명이고 자식이 막 13이고 짐승이 때를 이뤘고, 이러면은 그 자리서 죽어, 그 자리서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 있는 그 몇 명, 400명이 와서 그 몇 명 죽이고 나면 이 짐승은 다 에서 건데, 에서가 뭐가 두렵겠어요? 뭐 이 몇 개의 선물에 훅 하고 마음이 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도 좀 안타까우셨겠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요구한 모습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사는 모습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의지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또 이러한 문제도 안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준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엄청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약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밤새 씨름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야곱이 자기를 안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이는 거죠. 자기를 죽이지 않아요. 자기를 꺾어야 되는데 이 밤에 회개하고 내가 왜 이렇게 두렵고 낙심되어야 하는지, 내가 형이 지금 나에게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두려운지에 대해서 돌이키면서 내가 사기꾼입니다. 내가 잘못 산 것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많은 짐승 가지고 내가 자식들 여럿 낳고 아내 여럿 거느리고 앞에서 턱 버티고 지금 하려고 하는 내 이 자체가 너무너무 이 욕망의 사람인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밤에 빨리 거꾸로 주고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게 밤새 씨름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이 자기를 못 봤다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께서 씨름하는 거죠. 너 이 모습으로 가면 너 죽는다. 야곱이 너 그냥 두지 않는다. 너 죽여야 돼. 너 쓰러뜨려야 돼. 네 자신이 꺾어져야 돼.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자기를 꺾고 회개하면 되는데 안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날이 새도록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욕망의 사람이고 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꺾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셔놓고 하나님이 안 도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도 야곱을 꺾을 수 없을 만큼 강한 거예요. 야곱은 아주 인간적으로 강한 사람, 이걸 보면서 욕망의 사람, 자기의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낮아진 자리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절대 야곱이 자기를 굽힐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속사람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낮은 자리로 갈 것 같지 않다. 이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허벅지 관절을 쳐버린 거예요. 왜 치셨을까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안 꺾고 멀쩡하게 서서 걸어가면 죽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어긋나게 되고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거예요. 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 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여기서도 또 축복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복.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야곱이 어떤 정도의 욕망의 사람인지 알겠죠. 에서와의 문제 해결을 넘어선, 더 많은 것 좀 나한테 부어줘서 에서가 오다가 꾸꾸러지든지, 그냥 400명이 막 우박에 의해서 다 쓰러지든지, 뭔 일이 벌어져서라도 나에게 복 주세요. 어떻게? 형은 죽이시고 나는 살려주세요. 이런 거죠.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너무 아름답죠. 막 권사님, 집사님, 어머 세상에 변했네. 성령 받고 나더니.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전혀 변하지 않은 원상태의 모습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발견하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변하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려면 그렇게 오랜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갈아엎으시죠. 근데 이것이 더디 가는 사람, 빨리 가는 사람, 평생 안 가는 사람, 그러다가 죽을 때쯤에야 뭐 예수님 좀 느껴지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러 유형으로 살다 가겠죠. 그러니까 밤새 씨름하고 또 야곱은 자기 자신을 꺾었다 안 꺾었다? 여러분, 환도뼈 부러진 건 야곱이 꺾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안 꺾어서 환도뼈를 부러뜨린 거예요. 왜? 진짜 장애인의 모습으로라도 가야 에서에게서 살아날 것 같기 때문에 취해진 그 지금 방식이지, 여기서 야곱이 꺾인 게 아니에요. 안 꺾습니다. 그리고 또 축복까지 하라고 하잖아요.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사기꾼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 즉 욕망의 사람. 형보다 먼저 나오고 싶은데 나보다 먼저 형이 나가니까 발뒤꿈치를 잡고 당겼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욕망의 사람. 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사기꾼, 즉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 욕망을 좀 꺾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으니까 이제는 사기꾼처럼 살지 말고 좀 변화된 모습으로 좀 살아라. 그 이름을 그렇게 좀 부르지 말아라. 이제 계속 야곱이라고 부르면 사기꾼적인 기질로 형을 속이고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도 계속 지금 네 삶이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좀 변화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결국 떠나기 전에 축복을 했어요. 자, 왜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개입을 하셔서 나중에는 자,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마지막에는 축복을 하고 떠났는데 이 축복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약속의 자녀로서의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삶에 대한 축복이에요. 야곱은 약속의 자녀로서의 어떤 개념의 복을 구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야곱이 구한 개념과 하나님이 주신 복은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결국 그 밤에 찾아오셔서 야곱의 죽음의 위기에 개입하신 분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다.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밑줄 좀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일이 해결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오히려 화를 돋우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부러뜨려서 장애인처럼 절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 순간에 에서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열어가신 거예요. 야곱은 이럴 수 있어요. 아, 진짜 운 나쁘게 고향에 좀 멋지게 멋진 모습으로 금이 환영해서 오려고 했더니 재수없어. 내가 또 이렇게 참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장애인의 모습으로 또 가야 되는 거야? 아마 투덜투덜 했을 수도 있어요.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인가? 이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몰라요. 지나가고 난 후에야 알게 되는 거죠. 자,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두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아우, 옵니다 지금.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자, 또 여기서 이제 야곱이 또 하는 행동을 좀 봅시다. 거기에서 때를 나누어서 어떻게 하냐면 에서가 죽이기 위해서 지금 장정 400을 이끌고 오는데, 자, 야곱이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순서를 정한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오는데 맨 앞에다가 지금 에서가 여기에서 400명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에서와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첫 번째 일대대를 누구를 거기에 세웠냐면은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 여종.
그리고 자식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아와 그의 자식들. 두 번째,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 다음 세 번째는 라헬과 라헬과 그의 자식 요셉. 그렇게 하고, 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맨 앞에 여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놓고서 여기에서 에서가 지금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야곱이 맨 앞에 서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은 제일 먼저, 그 다음 누가 죽어도 돼? 여종과 자식들이 죽어도 돼. 레아와 자식들이 죽어도 돼. 안 죽어야 되는 사람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 라헬과 요셉은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맨 뒤쪽에다 놓고 자기가 이렇게 앞서 가는 거예요. 참 이럴 때 여러분, 여기에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응? 12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제외한 지금 아직 바단 아람에서 올 때에는 아직은 베냐민은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래서 지금 요셉을 뺀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얼마나 질투를 하겠어. 그리고 또 생각할 때에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특히 누가?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자식들이 굉장히 상처가 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그래도 큰 부인인데 왜 작은 부인을 이렇게 우대를 해? 그러면서 자식들이 암암리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속상함이 갈기갈기 찢기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요, 감동, 감화. 감화.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환경을 만들어 가셨어요. 어떻게? 야곱의 다리를 절개하셨다. 멋있게 걸어오면 아무리 감동 감화를 줘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주시면서 어떻게 하냐, 에서의 마음에서 야곱을 봤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이 불쌍해진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죽기 직전에 개입하셔서 환도뼈를 부러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부러진 이 상황에서 오니까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기가 쉬워지신 거죠. 그래서 에서가 보면서 그러겠지, 나를 속이고 갔으면 자리나 살지. 이제 이 말은 이렇게 지금 절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절지 않고 멀쩡한 모습으로 오면 그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에 어긋 맞추고 막 울었다. 참 에서가 20년간 분노의 마음을 갈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리라 했는데 그 마음이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지면서 야곱을 품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획 속에 야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 계획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너한테 두어라. 그러니까 에서는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재산을 많이 이루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재산만으로도 족하다. 이거 나한테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에서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에서에게는 가장 큰 불행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야곱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야곱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뭐 이 사람은 왜 저래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아무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면 그는 복된 자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또 말이 또 얼마나 또 진짜 얼마나 또 말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냐면 말이 좋은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뭐 이렇게 화도 잘 안 내고 막 온유해 보이고 참 인격적이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위장술이 뛰어난 거예요. 왜 우리 있잖아요. 카멜레온 같다. 그냥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막 바뀌어지는 새처럼 그런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에서 같은 사람은 비밀이 없고 다 보여. 자기 걸 다 들추어내고 다 보여. 그리고 뭐 화를 막 내고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래도 돌아서면 뒤끝이 없는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참 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포용력이 있잖아요. 동생이 절뚝거리고 오니까 다 녹아 마음이. 그 정도로 에서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반면에 야곱은 엄청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는 내내 야곱이 걸어간 길을 보면은 엄청 머리를 쓴다고 쓰는데 그쪽으로 선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합니다.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세요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단순해. 또 옆에 같이 있으면 또 당할 텐데 그쵸? 여러분 아닌 사람과 엮이면 인생이 괜히 힘들잖아요. 그쵸?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응? 친절하고 다정하고 헌신자라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빚어져야 되냐면 성품이 빚어져야 돼. 지금 에서는 또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렸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나랑 같이 가서 살자 이렇게 또 된 거예요. 응? 여러분 만약에 에서하고 같이 가서 살면 또 문제 만날까 안 만날까요? 또 만나죠. 야곱이 사기꾼 역할 또 안 할까요? 또 합니다. 못 버립니다. 근데 형은 너무 단순해가지고 순간에 분노의 마음이 녹으니까 또 좋은 거야 야곱이. 그래서 또 같이 가자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3절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말할 때 보세요. 형이라고도 안 하잖아요. 내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겉모술수가 강한 사람이야 야곱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 말을 에서는 들으면 또 믿어. 깊이 생각 안 해요. 야곱의 입의 말이 얼마나 매끈매끈한지
형이 당해내질 못해요. 여기서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막 종이라고 하잖아, 자기 자신을. 네.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사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갈 거면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갈 거면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가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된 사람, 약속.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임을 받고 살으려면 말에 대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약속을 잘 지켜야 인정받는다.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약속, 개념, 이게 정확해요. 적어도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그 사람은 된 사람이에요. 된 사람. 근데 야곱이 지금 이렇게 말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야곱은 지키려고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순간에 형 빨리 그냥 보내고 형한테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매끈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응? 형 돌아가 계시면 제가 살다가 언제라도 안정감 생기면 형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형이 좋아하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형이 좋아하는 대답. 왜 그럴까요? 빨리 형하고 빨리 분리하고 싶어서. 형이 좋아하는 대답 들으면 형은 막 알았다 그리고 정신없이 가겠죠. 뭐 가고 있어서 얼마나 꼬박꼬박 기다리겠어요? 그래, 어린 자식들 있지, 짐승들 있지, 이때를 이루고 오려면 그래, 세일까지 오는 데는 예를 들어서 뭐 20km, 그러면 20km 거리를 오면은 열흘이면 올 텐데 왜 이렇게 안 오나, 열흘이면 올 텐데 이러고 있을 거라고. 이게 에서 스타일이고, 야곱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스타일이 야곱 스타일이에요. 안 좋은 것만 다 갖고 있어, 야곱은. 자, 그래서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자, 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잘 길을 인도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곳까지 인도하려고 종을 그럼 좀 남겨두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십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어디로 갔다?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뭐 했다?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말해놓고 금방 돌아서서, 여러분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킬 의향이 없다는 거죠. 자기의 말을 지킬 의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 모면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위로받아야 됩니까? 아, 우리는 특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셔, 그렇게 위로받아야 되나요? 비열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건 도우시는 거고, 그래도 내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건 삶은 삶이니까 그래도 삶 속에서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좀 살아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야곱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자,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가는 곳마다 그냥 머물러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어. 땅도 샀네요. 땅도 샀어요. 자, 그러니까 형한테 갈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20절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